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출생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특별한 출생의 그런 비밀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바로의 궁전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출생의 어떤 그 신비로움과 비밀들과 관계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상속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가 누군가, 누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15장 4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정말 하갈이 임신을 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호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몸에다가 사인을 새겨 넣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방식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들으시고 뭐 좀 이스마엘 입장도 좀 생각하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스마엘까지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좀 달래주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야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삭이야. 그러면서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스마엘은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의미는 혈통적이고 육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단지 혈통이고 단지 육적인 방법이라면 이스마엘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17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이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번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기 문제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분명한 시기를 허락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없는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고, 이삭이 한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어떤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 인생 살아보겠다 하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약속하시는데 18장에 이제 들어와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17장에서 얘기했던 그 시점에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때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접을 받죠. 영접을 받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은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 눈에 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사람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현현.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든가 하는 이런, 지금 오늘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분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지극히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사라를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이야기해줘.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에 대한 예언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 역사에 개입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지금 이 장면 자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다 앞으로 오게 될 실체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정말 극성 맞을 정도예요. 극성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끊임없이 불신하잖아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에 대한 열심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주일날조차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미진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십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계속 대하면서 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다가오시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라가 웃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진술합니까? 1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도대체 사라가 웃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번개야 내려가지고 사라의 머리를 좀 한번 쳐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또 얘기하세요. 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이야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언급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부요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속자,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게 될 그 상속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내 몸에서 나왔던 이스마엘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자가 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상속자냐? 그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혈통적이요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인데, 이 영적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로마서 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수 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 후반부에 가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서도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는 100세요, 90세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출생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약속을 따라 난 것이요,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뜻과 행위와 노력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낳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를 보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이에요. 물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 곧 성령이에요. 요한은 성령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표상으로 설명해 주는데, 첫째가 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바람으로 설명해 주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여 설명한 곳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고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출생에 있어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요, 지금 이삭의 태어남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가 뭘까요? 또 이삭의 이러한 태어남에 관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모든 자들도 약속의 자녀요,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예?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우리는 출생부터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마감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적 행위로 된 거냐,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뭐 착한 행실과 이런 걸로 된 거냐, 아니면 무슨 의식을 행해서 된 거냐, 할례를 받아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면서요,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요, 듣고 믿음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면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약속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가 반응해야 될 방식이 뭐냐, 살아가야 할 방식이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요, 성령으로 시작된 자이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우리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받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것 같고 우연하게 태어난 것 같은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출생의 날을 저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